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식탁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영적인 식탁의 공동체이고, 또 함께 공동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밥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6월절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 성찬은 이 주님의 그런 피와 살을 나누는 이 포도주와 떡을 돌리는 이것 전에 먼저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식사의 말미쯤에 돼서 이렇게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인 이 식탁의 공동체가 그런 식탁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더욱더 친밀한 가족애를 느껴야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질문하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주님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 참된 의미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바른 만찬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교회 애찬,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애찬, 이제 이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이 애찬은 같이 식사를 하는 이제 공동 식사예요. 근데 이 공동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각자가 음식을 한두 가지씩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내 음식 솜씨를 뽐내거나 뭐 자기는 이런 거 먹고 산다라고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그런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하고 자신의 소유와 또 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기도가 담기는 것입니다. 물도 그렇잖아요. 물에 우리가 이제 그 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이 물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에 약이 돼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셔도 막 신경질적으로 마시고, 에이 시원하지도 않고, 에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마시면 그 물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또 불평하지 않고, 또 만드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사랑을 담고 주님이 이 재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맛있어요. 마치 무슨 이 참치액이 들어간 것처럼 그냥 음식이 거기 사랑과 기도가 담겼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뽐내고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또 빈궁한 사람들은 대개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과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대부분이 뭐 노예 신분이거나 아니면 그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다가 밥도 못 먹고, 또 뭐 교회에 이렇게 가지고 올 음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고 그럴 돈도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저녁 한 끼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교회 와봤자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취하고
자기들 잔치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힘써서 모여야 돼요. 그런데 힘써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이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그 모임이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모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의 중심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그것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에 모시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주님이신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 거기에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소유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모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 이거 당연한 것이죠. 술수 원수 맺는 것.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쟁하는 것, 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분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육신을 쫓는 이것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중심 생각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파당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유익한 점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비교해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게 진짜 복된 소식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와닿는 것이 좀 적었을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드러나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돌하고 여러분 때로는 서로 끼리끼리 모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거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고 또 정치에도 여당이 필요하고 야당이 필요하고 또 중립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교회 가보자 하고 또 다른 교회 가보면 거기에는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목욕탕에 비유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처음에 입구에 돈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옷을 탈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씻고 나와서 이렇게 단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욕탕에 들어가 때를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우나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이 몸에 그런 이 온기를 그렇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때를 미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목욕탕에 갔다가 나오면 깨끗해지잖아요. 교회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벗을까 말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같이 목욕하는 것을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보이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그것이 환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늘 성전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다투고 때로는 분쟁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삐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서 계속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옳고 그름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맞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하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 그 사람하고는 그냥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옳을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옳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은 어떻게 따지는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사람이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이 하나님의 권한을 마치 자기가 가지면 정말 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아담에게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된 아내가 그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내를 원망하는 것이고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하와한테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이 주어서 먹게 했다 그래요. 이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사실 뱀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원망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깨졌어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나무는 이게 영원히 살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싸주고 또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소음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럼 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은 관계가 풍성해요. 그러나 늘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은 자꾸 관계가 깨어져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것이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에 많이 덥잖아요. 덥고 습하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 기후가 하열대의 기후로 마치 저 동남아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 겨울이 너무나도 여름이 뜨거워지고 겨울도 막 짧아지고 이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다투는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금 막 이 짜증나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화가 나요. 좀 이렇게 못 참겠어요. 그럴 때 성질을 쏟아놓으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춰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욱 권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의 비결을 배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같이 성질을 내면 이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막 이렇게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더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분 나빠도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나에게 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같이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잖아요. 여기에는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섬김과 희생은 때로는 하다 보면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많이 여기다 갖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마치 고기를 이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두렵고도 무서운 의미가 이 피의 언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주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우리가 속할 방법이 세상엔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그 죄를 씻어보려고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을 씻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어떤 이 업보가 있어서 이 죄의 짐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삶이 꼬이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생애를 내가 잘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여러 번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짐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의 생애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은 사람으로, 선을 택할 때마다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환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이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선을 쌓고 수행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 고행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이 준수하라고, 완전히 준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준수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 거울을 통해 보고 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면 복을 주시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행위로 열반에 이르고 행위로 그런 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근데 유월절 만찬 함께 떡을 떼시고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떡을 떼시면서 잔을 돌리셨는데, 여기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잔을 4번을 돌려요. 근데 이 4번의 잔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은 시작하는 것이고 이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잔 가운데 세 번째 잔이 중요합니다. 이 잔은 축복의 잔이고 구원의 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식후에 주님께서
이 잔을 드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거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잔을 돌리기 전에 가룟 유다는 그 손을 넣고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급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피의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이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의 언약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새 언약, 주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이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에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어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자기 각자 막 꾸미고 가리고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탕 안에 들어가면 다 벗은 몸입니다.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과 어떤 직위를 가졌든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은 그런 벌거벗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주님의 살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려면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돌리고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잔은 축복의 잔이고 구원의 잔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인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자매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계급장도 다 떼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세상에 뭐든 뭐 자랑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똑같은 그런 수준,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공동 식사를 하고 애찬을 나눈 다음에 그 애찬 끝에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미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빈궁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이 굶주린 배를 움켜줘야 했던 것이죠. 이 배부른 사람들은 배부르고 더 이상 배부르면 여러분 만사가 귀찮잖아요. 배부르면 그냥 자고 싶잖아요. 뭐 다른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커피나 한잔 하고 싶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아주 취하도록 마셨으니까 뭐 이게 뭐가 제대로 들려오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하니까 이게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보배로운 그런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정말 이것이 참된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그런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으신 몸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 주님이 찢으신 몸,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중요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결혼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결혼을 보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자신의 피로써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언약,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니까 언약이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도 많고 영원한 나의 반쪽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한 달만 살아보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은 왼수 덩어리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전에 그 토크쇼에서 이제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이제 80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이렇게 그 낱말 카드를 보여주고 맞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눈치가 없고 답답한지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당신하고 나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두 글자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런데 할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할머니의 생각은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냥 원수도 아니고 어떤 원수입니까? 평생 원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냐. 수준 떨어지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어야지 외적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허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모가 통일교회 한참 다니시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그 어렸을 때 이모가 서울에 신림동에 사셔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동생 태어나고 나니까 저를 이제 이모 집에다 보내고 할머니 집에 보내고 계속 그렇게 이렇게 서울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이모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모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모가 걱정하지 마. 여기 너 동생들도 교회 가니까 같이 가면 돼.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모 저 헌금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모가 이렇게 헌금도 주셨어요. 그게 가지고 이제 교회를 딱 가는데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잖아요.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문 앞에 딱 섰는데 제가 다니던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무슨 톱니바퀴 같은 것이 딱 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데 왠지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갔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들어갔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 딱
야, 참부모님이 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원래는 매주 초대교회는 주일 저녁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한 달에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주일날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죠. 종말이 무엇이냐? 세상의 끝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초림이라고 해요. 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때를 재림이라고 해요. 근데 초림 이후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이나 흘렀는데 종말이 안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전해요. 여러분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재림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의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나눌 때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가족, 그런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우리 하늘사랑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